(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와 부모와 자녀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화합해야 자녀 교육도 잘할 수 있고 부모 공경도 쉬워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세 번째는 절대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잘 만남이 되면은 행복의 50%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가정사역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고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의 요소를 이미 아마 50% 이상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작고했는데 만남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들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지만은 져버리면은 버려지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약이 있을 때는 쓰다가 없으면은 힘이 다 빠지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만났는데 뭔가 흔적이 없어요. 유익이 없는 만남이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그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에요. 인류가 간직한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프랑스가 자랑하는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저녁에 석양에 이렇게 저물어 갈 때 밭에서 일했던 부부들이 도구를 이렇게 내려다 놓고 두 부부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화폭에다 담아놨어요. 마치 그림 속에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것 같이 이 지구상에서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도 이 신앙의 소중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이 한 폭에다 담은 것은 이 만종이 최고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동의 신성함, 가정의 소중함, 신앙의 위대함이 하나의 그림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사역할 때 기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면은 1차적인 사역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1차 훈련장은 가정이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출발도 가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함께 아내와 함께 선교를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정의 부부 관계가 막히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힘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가정은 1차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성경은 가정을 잘 세우는 원리를 우리가 두 군데서 찾아봐요. 시편 우리가 127편하고 128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돼야 가장 견고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솔로몬이 썼던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은 두 가지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세상의 회사라든가 국가라든가 군대라든가 학교는 다 사람이 세웠는데 두 군데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집은 가정을 말하고 성은 교회를 말합니다. 시온성 할 때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관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딱 두 개, 가정과 교회다. 그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오늘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축복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절은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너가 수고한 대로 다 먹을 것이다. 내 손이 수고한 이 수고라는 한 문자에는 이미 손 숫자가 들어갔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더블로 받을 것이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128편 1절 4절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도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같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경외하는 수령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게 하나님한테 경외한다는 표현은 어울리는데 김일성 경외하는 수령 하면은 우리는 그 상당히 거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어떤 통치자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최고의 자녀 교육을 네 글자로 줄이면 여경지근이야. 여경지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경지근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의 앞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50편 가운데 120편에서 134편까지 앞에는 성경을 가지신 분 한번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와서 유월절, 오순절 지킬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노래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감격이 겨워서 이 시편의 말씀을 외웠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성전 뜰에 보면은 그 성전은 뜰마다 이름이 있는데 부인의 뜰을 지나서 남자의 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15개래요. 시편 15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은 이 여인의 뜰에서 남자의 뜰로 올라가는 계단을 15개 밟으면서 불렀을 것이다. 뭐 그런 각자의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음정을 높여서 부르라는 뜻이다. 다른 찬송가는 좀 평균적인 음률로 불렀다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감격이 겨우는 이 시편의 노래는 정말 기대감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큰 소리로 불러라. 올라가는 목청으로 불러라.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1889년도에 같은 날에 생일이 같이 태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부부인데 사촌간이 결혼했으니까 불복 결혼이죠. 그리고 아주 사교적이고 좀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키우다가 힘들으니까 가출해버리고 숙모가 맡아서 키웠어요. 근데 그 숙모는 또 이 아이의 작은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가 힘들으니까 16살 때 자원에서 군대를 들어갑니다. 독일 군대를 들어가요. 그래서 독일 군대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돼 갖고 정치에 입문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중에 독일의 총통이 되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텍사스 주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 생일이 같습니다. 1889년도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신앙이 좋고 아버지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보다는 시골에 아이의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 그래서 텍사스에 태어났지만 캔자스로 내려가서 시골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신앙으로 잘 길렀어요. 이 아이는 성장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해갖고 언제 만나냐면 생일이 똑같은 두 사람이 1944년도 한 사람은 연합군 사령관이 되고 히틀러가 돼서 아이젠하워하고 만났어요. 결말을 보면은 히틀러는 45년도 4월 30일 날 지하 벙커에서 권총을 머리에 대고 쏴서 숨졌어요. 아돌프 히틀러는 그렇게 최후를 마치고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전역해갖고 34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한 번은 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가 백악관을 찾았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외교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주일이 다가와서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저랑 같이 교회,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가시겠냐고 후르시초프한테 물으니까 후르시초프가 갈 리가 없죠. 그 사람은 소련의 지도자고 공산주의자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그래서 그럼 잠깐 백악관에 좀 계시라고 하고 예배를 다가왔더니 상당히 화가 나 있어요. 이거 외교적으로 결례가 아니냐 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젠하워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당신을 초대해가지고 백악관에 온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는 것을 잘 양해해달라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죽을 때 육군통합병원에서 숨 거두기 전에 빌리그람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전쟁터에서는 용감한 지휘관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피를 흘렸으니 그를 붙드세요. 그를 의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임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축복을 받는 것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를 의로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을 때는 창세기 22장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창세기 22장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 칼을 뽑아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순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걸 보면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에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검증.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두렵죠. 어떻게 보면 저도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그 시편의 말씀이 또 시편 1편에 보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려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관습에 이끌림을 받느냐를 잘 우리가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명품하고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핸드백 같은 경우에도 명품과 짝퉁이 외관상의 구분이 안 된대. 근데 언제 구분되냐면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가는 거는 짝퉁이야, 가슴에 안고 가는 건 명품이래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이 짝퉁인지 명품인지 핸드백은 연애 때 받은 건 명품이래, 결혼 때 받은 건 짝퉁이래. 그래서 결혼 때 받은 것은 새벽기도 나올 때 들고 오고, 그리고 연애할 때 받은 핸드백은 주일날 낮예배 때 들고 나온대. 여러분 가방 한번 보세요, 언제 받은 건지. 그만큼 이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데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명품 신앙은 이 빨간 글씨를 잘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중간에 빨간 글씨가 있으면 왠지 자꾸 흔들리는 사람 있죠. 이거 연휴인데 또 주일하고 중간에 하루만 한 번만 안 가면은 이게 며칠을 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짝퉁 신앙이야. 웃으시는 분은 조금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신 것 같아. 근데 명품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주일은 철저하게 빨간 날은 그 앞에 뭐 금요일 날이 또 빨간 글씨라고 유혹을 안 받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휴일을 샌드위치 휴일이라 그런대요. 이게 뭐 징검다리 휴일이라고도 그러고 또 뭐 퐁당퐁당 휴일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중간에 빨간 글씨가 몇 개씩 들어가 있어. 그럼 이게 한 번만 주일 안 가면은 이제 많이 쉴 수 있다, 그런 유혹을 받는 것. 또 때로는 이렇게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 지은 대자연도 거기도 예배 장소지 꼭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유혹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명품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100년 전에 그 4H 운동이 일어나서 농촌 생활 개선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4H 운동에 보면은요, 그 4가지 H로 시작되는 게 손이에요. 우리가 손이 수고해야 된다. 머리 헤드, 그다음 가슴 허트, 마지막 H는 뭘까요? 4H 운동하고 관계가 없으세요? 4H면 마지막은 뭐예요? H는 건강이에요. 건강, 헬스. 우리 얼마나 건강에 관심 많아요. 현대인들이 관심 있는 게 4가지 있대. 건강, 가정, 소중한 가정. 그러니까 기도 제목 보면은 가정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가족들의 건강, 자녀 문제. 그래, 현대인들이 관심 갖는 4H는 헬스와 홈하고, 또 하나는 뭘까?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해피. 우리가 행복한 거, 해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아가서는 천국 가는 거, 헤븐.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 4가지를 잘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 영어로 홀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홀리 바이블이라고 해요. 홀리 바이블. 그럼 이 홀리 H의 홀리는 나머지 4개의 4H를 가능케 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행복을 부산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을 자꾸 놓치는데, 거룩하게 살다 보면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헤븐, 그리고 건강도 따라오고.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겠죠. 막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즘 가장 두려운 암이 췌장암인데, 췌장암은 흡연만 안 하면은 절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50%도 안 된대. 그러니까 흡연만 끊을 수 있다면은 췌장암은 절대 안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음식물을 잘 씹는 사람은 안 걸린대요. 저는 거기에 해당돼요. 성질 급하니까 빨리 먹는 사람들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수하여 강명 찾읍시다. 빨리 성급하게. 그러니까 2가지만 잘 지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편 128편 3절을 보면요,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가정은 자식도 많고 건강하고, 그리고 막 아내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가정을 복되다 그랬어요.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아 하는데 감람나무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2000년도 살거든. 제가 이스라엘 겟세마네 동산에 가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안에 구멍이 생기는 이 고목나무 몇 년 돼 보이냐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가운데 구멍이 생겼어요, 고목나무가. 그러면 키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거 몇 년 됐기에 물어보냐니까. 예수님 때 있었던 나무라 그래. 2000년도 넘는데. 내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끈질긴 생명력을 말하고, 또 하나는 유용합니다. 감람나무는 왜 유용하냐면은 그걸 기름을 짜면은 식용도 되고 약용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당에다가 거의 다 감람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자식이 태어나면 한 그루씩 심으면은 그 한 그루에서 나오는 감람나무 따면은 애들을 공부시킬 만큼 그 유용한 나무가 감람나무고, 그럼 뭐냐,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을, 위대한 가능성을 감람나무로 표현한 것이고,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포도나무는 뭐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관상용도 아닙니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목재용도 안 되고 하목용도 안 돼요. 감람나무의 목적은 딱 하나 있어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뭐가 찾아오면 시험이 찾아와요.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예배를 빠뜨리면 시험이 옵니다. 예배를 빠뜨리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고 성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몇 년 다녔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돼서 그 예배를 잘 나온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예배를 잘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 그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잘 들으니까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자, 지금 몇 사람이 입신하려고 그러는데 입신보다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한 것은 그때뿐이고 오래 가지 않아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무너지고 시험 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까? 상식적입니다. 첫째는 예배 시간보다 조금 미리 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확률상. 헐레벌 떠 와갖고 막 지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 그런 사람보다 미리 오는 사람이 맞죠. 그리고 뒤에 앉는 사람보다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말씀의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참으로 중요해요. 자녀들이 뭐 잘못하고 실수하면 부모가 눈을 안 맞춰요. 아이 컨택을 안 해요. 자꾸 고개를 눈을 깔고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요. 그러니까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대표 기도하면 아멘하고 큰소리하고, 성가대 해도 잘 듣고,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기 쉽겠죠. 물론 이제 아직 설교는 시작하지 않고 대표 기도가 있고 성가대가 끝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가능한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속으로 입에 넣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탤런트 가운데 강석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음악 방송의 사회자도 하는데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인하고 딸이 같은 교회를 나가는데 그 강석우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걸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지를 했대요. 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혼자서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때?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대. 아니, 관광버스에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뛰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왜 소리를 줄여야 돼? 처음 결혼했을 때 출연료를 받아갖고 11줄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큰 돈을 하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강석을 한 사람이. 절대 어떤 것도 아내가 그런 신앙적인 문제는 타치 못하고 어떤 주관을 갖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가정의 제사장은 우리가 허스밴더라고, 남편은 허스밴더다 할 때 하우스 밴드예요. 가정을 묶다는 뜻이에요. 아내는 뭐냐? 최연배라는 한글학자 아내는 집안의 태양이라 그래요. 안에 있는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때 거기서 신앙교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으로 128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근데 여기서 4절에 보면은 시온의 복이 있고 예루살렘의 번영이 있다는 이 말씀은 믿는 가정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 신앙인의 가정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지 교회와 별관하고 무관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깨트립니다. 죄에 빠지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고 할 때 우리는 상당히 초점이 뭐냐면 선악과 나무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해석해 보면 이거는 선악과 나무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만약에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이게 무화과가 되었든 선악과가 되었든 그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에?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살고 죽는 것을 판가름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대인들의 성도들은 그러한 것이 많이 약화되었어요. 제가 새벽에 그런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전했어요. 고대 사회에는 지식이 적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높았어요. 현대인들은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의 그 스티븐 콥이라는 리더십의 어떤 박사가 경영학을 통해서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사업가,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특징이 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2가지만 얘기하면은, 첫째가 주도적으로 살아라. 주도적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공동체에 가서 뒷전에 헤매기를 원합니까? 주도적이 되기를 원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도적이 되라. 주도적이 되는 사람은 그냥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않고 참여자가 됩니다.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습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의 특징이 배려와 양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경영하고 식당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승용차를 식당 문 앞에 가장 좋은 곳에 주차한다. 예, 아니요? 안 해요. 식당 주인이 가장 식당 안에서 가까운 거리에 가장 좋은 장소에 자기 차를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은 그걸 보면 알아요. 이 교회를 정말 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가져가는 것보다 가져오는 걸 많이 하겠죠. 가져가는 것보다 가져오는 걸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하겠죠. 주인의식은. 그리고 좋은 자리는 양보하겠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 성도들이 정말 교회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아멘. 성도들이 다 교회에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인교회를 두고 얘기하는데 다 자기 자리가 있는데 교회가 막 새신자가 들어오고 몰려오니까 지각하니까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찍 오면 자기 자리가 있는데 늦게 오니까 자기 자리, 전에는 교회가 부흥 안 될 때는 늦게 와도 자기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되고 막 몰려오니까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중직자들은 멀리 차를 대라고, 새신자들하고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라 그러니까 몇 브럭을 걸어온대.
근데 미국의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몇 프로 걸어오다 보면 신경질이 난대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인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이 되라는 거예요. 주도적이. 구경꾼과 관람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교인이 얼마나 나올까? 내가 안 나오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안 나가면 교회가 비었을 것이다. 내가 헌신 안 하면 교회가 힘들 것이다. 내가 전도 안 하면 절대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은 책임은 내가 많이 감당하고 권리를 적게 주장하면 주인의식이에요. 손님은 다르죠. 손님은 권리를 많이 주장해요. 여기 떨어졌으니까 빨리 가져오라 그리고 이거 좀 다시 리필해달라 그리고 그 손님들이에요. 손님은 큰소리 치면서 주인의식을 손님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요.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는 그것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현대인들은 그게 밀려요. 일에 의해서 밀리고 다른 개인적인 볼일에 의해서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교회의 건강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경제도 취약해지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활발하게 부흥기에는 경제도 잘 성장하고 우리가 세계의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지만은 정말 지금은 우리가 한번 다시 변화를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든 정치개혁이었든 경제를 개혁하든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든지 모든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그 변화의 가장 1순위가 되면 되는데 이 모든 정치개혁이나 종교개혁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너가 바뀌라는 거예요. 너가 고치라는 거예요. 너를 심판하고 너를 정죄하고 과거 것 다 들춰갖고 이렇게 하는 개혁은 성공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모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걸 우리가 표현한다면 나비운동인데 우리가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고라자손의 시편이 나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김구 선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김구, 백범 김구가 우리가 애국자라고 독립운동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자신은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의 자리보다가 독립된 대한민국 정부 청사의 문지기가 낫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난 차라리 그냥 독립된 정부에 문지기 하는 게 낫지 상해 임시정부 주석보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건 원래 기상학에서 1961년도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발견한 건데 그 아마존 유역에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텍사스에서 폭풍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효과인데 그걸 이제 입증돼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써요. 경제학에서도 쓰고 미국에서 막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가 또 따라 오르잖아요. 그런 이제 영향이 있다고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작은 초기의 작은 움직임이 나비의 날개짓 같은 작은 움직임이 나중에 큰 폭풍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작은 게 참으로 중요해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까 혈루증 그늘이 말랐어요.
이 작은 몸짓 하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더 붙들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의 작은 몸짓 하나가 자기 병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구원의 은총까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무너지는 것은 작은 뚝 하나에서 물이 새면서부터 뚝이 허물어집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아가서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솔로몬이 썼다는 아가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습니다. 자, 꽃이 피었으면 좀 있으면 포도가 열리는 것을 시기적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그때 울타리를 뚫고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밭을 해치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은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얘기하고 작게 보면 교회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의 불신과 의심을 낳게 하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족 관계를 불행하게 만들고 불신하고 허물어 버리는데, 그 깨는 원흉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다른 데 들어가지 않고 두 군데 들어가요. 교회와 가정.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가정이 끼어지고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게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못 잡으면 힘들어지죠.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은 성변신을, 그런 좋은 작품을 써요. 단편소설.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불행의 원인이 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조급함과 게으름.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마귀의 공작실이 되고, 조급함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신자가 불교를 믿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불공 드리듯이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또 뭐 수요, 금요 예배를 다 드리고, 때로는 이제 새벽 기도도 나왔는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만났어요.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분이 새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벽에 권사님도 안 보이고 심야기도 때 장로님이 안 보여요. 수요 예배는 집사님들이 안 보여요. 그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얼마나 다녀야 이런 주일 날 말고 다른 예배를 면제시켜 주나요? 물어봤어요. 오래 다닌 사람은 안 나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새신자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돼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수요 기도회나 심야 기도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수요일 날 나와보니까 집사님들 안 보이고, 심야 기도 나와보니까 장로님들 안 보이고, 새벽 기도 나와보니까 권사님들 안 보이는데 저는 얼만큼 다녀야 면제해 줍니까? 목사님이 기가 찰노리시요. 이번에 새 정부가 바뀌면서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 하나 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나라는 영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패러디를 해봤어요. 담임은 유한하나 교회는 영원하다. 담임은 바뀌잖아요. 그럼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되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하냐면, 교회가 영원하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단에 넘어가서 십자가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교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번영이 있는 그러한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통의 복이 어디 있는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한테 떨어지지 말고 붙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가 아니고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그 결말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식구가 적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가다가 보면은
좀 우리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 절벽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인구 절벽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인구 절벽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연합하라고 창세기에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 곁에 있되 사이에 들어가지 말라. 부모는 자녀 곁에 있되 사이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곁에서 지원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만들어 갈 것이냐. 여호수아가 결단했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강반석.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요. 내가 이 교회를, 이 고백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에서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 집사예요. 근데 김일성이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 교회에 대한 기록이 딱 2줄 나와 있어요. 나는 어릴 때 일요일이면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다. 김일성 자서전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예배 드리는 내내 졸다가 집에 왔다. 좋으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졸면 자식이 어떤 사람이 태어난다고? 김일성과 같은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 김일성도 자기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나갔던 기록을 2줄 자기 자서전에 적어놓고 어머니를 기념해서 자기가 주석이 됐을 때 교회를 지었는데 그 이름이 칠골 교회예요.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칠골 교회를 세워줬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전수되고 계승돼야지. 믿음이 전수되고 계승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바울은 아들이 없었어요. 바울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고 후계자가 있습니다.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말했어요.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후계자를 잘 세워서 자신이 있을 때보다 몇 배 더, 10배 더 부흥되는 것을 기뻐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다음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하기를 바라야 되고,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회사도 그래요. 후계자 없는 리더십은 실패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끝으로 뭔 말을 했느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돌보아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의 미래가 희망적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후손이 복을 받는 호수중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듯이 믿음의 가정의 평강, 건강, 은혜, 축복, 사업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